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197페이지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급격히 부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쏙쏙 들어가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수가 몇천 명씩 늘어납니다. 정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그로 인해 사도들의 일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교회의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신실한 일꾼들로 사람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7명의 집사입니다. 그 내용이 앞장에 나오는데 좀 찾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앞에 사도행전 6장 7절로 가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요?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부흥의 가장 기본은 말씀의 왕성함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부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은혜에 충만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처음 교회가 부흥할 때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보통 일주일, 아침, 점심, 저녁 집회, 일주일을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말씀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 구절에는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들어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두 번째 원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 모든 그 외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그런 왕성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합시다.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기를 사모합시다. 그렇게 세워진 7명의 집사들이 다 신실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따랐겠죠.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을 감당을 못합니다.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던지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거짓 증언을 삽니다. 그러면서 모함하고 고발하게 합니다. 공회에 고발을 시키죠. 그 죄명이 이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렀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배경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변론하는 내용이 설교 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이런 일조차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자, 여기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참 중요한데, 자신을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앞에 쭉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2절 다시 7장으로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7장 2절 보시면, 그가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아버지와 형제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족 같은 마음으로 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사람 볼 때요, 믿지 않는 영혼들 볼 때 그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예수 믿지 않고 기독교에 적대적일까? 그런 마음으로 볼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 영혼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 여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복음 전할 사명. 둘째는 기도할 사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더 중요한 것. 누구나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엔 저 사람은 정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복음 전해야 합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되는 부분부터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을 때가 그곳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갈대아 우르라고 부르는 그 지역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처음부터 유대인이 어디 있느냐?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유대인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지 않느냐? 믿음 보고 선택하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선민의식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 너희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그런 구별된 의식에서 빠져나와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열어놓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라,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 구원한 그 십자가 복음 끝까지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스데반 집사의 변론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배경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소유한 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무덤으로 묻힐 땅 하나, 그리고 그도 죽었을 때 그곳에 묻혔을 뿐입니다. 딱 그 소유, 그 막벨라굴 무덤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안 지키신 겁니까? 아닙니다. 후손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후손들을 통해 너무도 충만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타이밍과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타이밍이 달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지키십니다. 자, 성도님들 저를 보십시오. 따라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무슨 믿습니까? 내 손에 잡혀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기대하고 소망하며 결국 내 손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7장 5절로 내려가 보시죠. 사도행전 7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식도 없는 사람한테 너희 후손에게 이 땅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 자체가, 이 상황 자체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약속받았을 때가요 75세입니다. 그리고 언제 아들을 낳느냐, 이삭을 낳느냐? 25년 뒤에 100세 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 약속 바라보며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쉽죠?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겁니다. 자,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삶인데 그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떠돌아다녀야 했던 그 삶. 다른 사람 보면 참 가장인데 무책임하다 이런 말 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들을 만합니다. 결국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부터 온전히 이루어지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니까. 자,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아볼람까지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자세히 풀어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가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인 특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였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다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 계획 그가 왜 없었겠습니까? 인생 계획 다 포기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백지 상태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써내려 가시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직접 채워가시는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백지 상태로 다 만들어 놓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시옵소서. 그 인생이 말로 축복받은 인생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축복하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축복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을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